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했을 때,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예배 생활과 일상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15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보통 아까 그 묵상도 그렇고 타 종교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참선이라거나 아니면 그 뭐 득도에 이른다 그러죠. 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도 이 마음을 비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채우라고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마음을 뭐로 채우라고 합니까? 자, 이 답을 안 와도 이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자,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경책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다른 것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평안함,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폭풍을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배가 어떻게 될까? 이 조급한 마음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평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주장하라는 이 단어는 저기 헬라어로 브라비오라 그러는데 이 브라비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축구나 스포츠를 할 때 보면 심판이 있죠. 심판. 자, 이 심판자로 행동하라. 뭘 갖다 결정할 때 어떤 정해진 룰로 정확하게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게 곧 법이 되는 그 상황을 말할 때 브라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이것들로 다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누가 기준이 돼서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즉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돼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거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삶의 기준과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이런 삶을 영위하려면 첫 번째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 새 사람이 된 이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부해야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기서 이 풍성이로 번역된 이 플루시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 와인잔을 쫙 놓고 피라미드로 쌓아가지고 위에서 쫙 부으면은 쫙쫙쫙 내려와가지고 밑에까지 차이고 계속 위에서는 공급되고 차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플루시오라고 그럽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나올 정도로 풍성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이 말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16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과 그 뒤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귀에 꼽은 이어폰으로 뭘 듣겠습니까? 찬양을 듣죠.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유석현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만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찬양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의 생활은 예배의 생활, 즉 찬양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예배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면 17절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 16절에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면 17절에서는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내 일상생활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내 일상생활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내 상황은 문제점 투성이고 뭔가 이 빠져나갈 그 구멍도 없을 정도로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힘입어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엉망인 삶에서 죄인의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답답하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를 힘입어 앞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가 아닌 또 내 능력,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20년, 30년짜리 스펙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역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 그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뭐가 더 쌓이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충만하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 가운데도 예배 생활이 정말 이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닌, 또 내가 작정해야지만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이 아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